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사님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이 별로 없다. 우리 홍범이는 무슨 생각? 엄마 아버지 생각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좀 신기한데? 여자 생각하고 있어? 우리 유진이는 무슨 생각 많이 했어?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방학이 너무 짧다. 제가 여러분들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시기니까 공부하는 생각, 성적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할 거다. 뭐 레포트도 내야 되고 또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마 학교와 성적과 공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또 여러분 때가 때니까 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자친구나 또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사귀면 좋을 텐데 또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때가 가까워지는 또 우리 3, 4학년 학생들은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취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취직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뭐 외모라든지 또 가족 문제라든지 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편집사님. 우리 편집사님은 시집갈 생각 많이 해요. 아무래도 또 시집 가야 되니까 직석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무슨 생각을 할까 보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무슨 음식이 좋고 또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또 노후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생각, 경제적인 문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나이 들면 가족 생각을 많이 하죠. 자녀들이 참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부모님이 괜찮은 그 가족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친구라든지 일 생각들, 그런 일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야,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어떤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생각이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관심 있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해결점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콜로라도에 롬에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한 400여 년이 됐는데 400여 년 동안에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그래도 잘 견뎠어요. 남북전쟁 때는 대포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또 총알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끝도 없이 잘 견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대한 나무가 겉은 멀쩡한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속을 파먹어 버려서 속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 조그만 이 딱정벌레가 그 속을 파먹어서 넘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겉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핍박은 잘 견디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작은 근심과 염려,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참 쓰러지고 싶은,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여튼 세계 1위가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하는 게 세계 1위라. 뭐 여러분 아시죠? 자살이 세계 1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한 5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1년에 얼마쯤 될까요? 1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5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염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생명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요, 찢다, 둘로 나눈다, 분열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심해지면요, 마음이 막 찢어진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죠. 우울증도 걸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가족도 찢어지게 되고 친구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까마귀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동물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부정한 동물까지도, 부정한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했는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다 컸는데 어른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숨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될 문제는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말씀 확 연결되는 것 같아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찬양팀 통해서 한 2곡 말씀과 연결되는 거 다시 한번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로 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과 연결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축복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축복은 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시작돼요. 기독교의 보화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다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기독교는 이 보화를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리의 문인 빠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잘못된 운명도 내 마음을 바꾸면은요, 잘못된 습관도 내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어떤 불행도 마음을 고치면 고쳐질 수 있고 바로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어요. 병들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겉은 멀쩡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는데 마음은 더러워졌어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짜증이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사사건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역사가 토인비는 로마가 멸망한 것은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되어서 그렇다 그런 표현에 말했어요. 그들은 세계를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합니다. 인격이 무너졌어요. 감사도 안 하고 평안도 안 하고 쾌락만 쫓고 부정하고 부패해지니까 나중에는 로마가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발전해도 인격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행복이 어디에 있고 만족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과 유치장에 가면요, 몸이 병들어서 온 사람은 없어. 감옥과 유치장. 겉은 잘생기고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면 그곳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바르면은 바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잘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그런데 마음이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성공해도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아져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만큼 넓고 그만큼 높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는다. 어느 집에 마음이 가고 어느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요, 그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면요, 돈도 가고 사랑도 가고 물질도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근데 마음이 안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없는 곳에 오라고 하면요, 가는 길이 왜 그렇게 힘든지. 마음이 안 가면은 힘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마음이 가면 모든 게 가는데 마음이 안 가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사실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예배 드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것을 예배 드리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마음에 양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돈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안 되면 세상의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 인생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옥토,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음에 돌짝, 가시떨기, 길가마듯 씨를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첫 말씀이, 공생의 첫 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고민과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의 축복을 받고 마음을 바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이 바로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왜 염려하게 되는가,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염려가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생겨요.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꾸 그러면 믿음에 대한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 믿음에 대한 문제가 상실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뭐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보통 직업을 잃으면 큰 걱정을 한다고, 일이 없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잃으면 큰 걱정을 한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 뭐 공부에 대한 준비라든지 준비가 없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게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지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자꾸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염려하게 돼요. 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살아요. 욕심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죄 지으면 불안해. 염려, 욕심이 많으면은 불안해. 저는 그 학생 시절에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자라면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해야지. 내가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공부하라 소리는 잘 안 했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대학교 가서도 아들, 딸 성적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서의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다 대학을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학비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다 공짜로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미국은 가난하면 자꾸 많이 주잖아요. 그지? 그래서 야, 뭐 우리 애들은 또 뭐 제대로 못하더라도 우리 집사람도 다니지만 그냥 다 알아서 내가 가난하니까 그냥 알아서 미국에서 그냥 학비 대주는 모양이다. 가난한 것도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몰라 한두 번은 했겠지만은 한 번도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못해도 괜찮고 또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다 그냥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아들이 공부하는 게 뭐 힘들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나하고 놀자. 그래서 내가 크루즈를 끊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크루즈를 탔어요. 나는 크루즈 타니까 뭐 볼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놀 것도 많다. 근데 크루즈를 탔는데 우리 아들은 재미없다고 그러고는 앉아서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야 너는 참 재미없다. 응? 너 앞으로 결혼하면은 참 그 부인 참 재미없겠다. 나는 결혼하면 내가 며느리라도 잘 챙겨줘야지. 난 참 재미없겠다. 응? 공부하라고 해서 또 뭐 공부 잘 되면 좋지만 또 뭐 그냥 관심 없어도 또 하는 사람은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내가 보면 너무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소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알아서 잘 살아갈 거예요. 생각. 그런데 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그 부모님들이 보통 기대가 아니고 보통 그 열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욕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염려가 생겨요. 그 어린이들이 제일 걱정이 없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어린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걱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불안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은 준비하고 노력하고 일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싫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다 성공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교회까지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가대가 틀리지 않을까, 또 오늘 음식이 어떨까, 음식이 제대로 될까. 오늘 또 교인들이 좀 올까 안 올까. 저는 전에 어떤지 예배를 드릴 때 좀 앞에 앉아요. 근데 전에 뒤에 앉아보니까요, 누가 오나 안 오냐, 그냥 매주일마다 안 오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오든 안 오든 일단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 안 봐요. 잘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안 왔는지, 지연이가 안 왔는지, 유진이가 안 왔는지, 오늘 경준이가 안 왔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속으로. 근데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짐까지 다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예배 드릴 때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의심할 일이 있어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저 가만히 보니까요, 잘생긴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 못생긴 사람도 결혼하고, 키 작은 사람도 결혼하고, 키 큰 사람도 결혼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여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다 이뻐지려고 하고, 다 잘생기려고 하고,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해도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에 내가 뭐 성적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겠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또 뭐 고민하겠어요?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할 뿐이고 그 다음은 맡기면요, 여러분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어느 정도 다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면은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럼 염려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어요.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니까 우리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다니까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이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는 대가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자의 마음을 30년 동안 연구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편집사님 원하는 게 뭐예요? 암만 연구해도 모르겠대, 남자들이. 그때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연구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은요,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괴롭히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괴롭히지 말라.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남편들도 그렇고. 여자는 괴롭힘 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잘 챙겨주는 원하는. 그렇죠? 또 남자들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남자는요, 여자들에게 인정받고 순종받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폼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돼. 그러면 남자는 여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30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해도 잘 모르는 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약점이 있는데, 많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약점 중에 하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잘 못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는 돈은 멀리 해야 된다. 없어도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언제나 그냥 자족하면서,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런 어떤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인들한테 뭐 돈 없다 소리 한 적도 없고 돈 빌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다행히 이때까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 교회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누구한테 내가 어렵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그렇고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부모님을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좀 독립심이 강한 편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뭐 힘들고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목사는 힘들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어제 밤늦게까지 내가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너는 너가 알아서 살도록 내가 챙겨줄게. 알아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 못하는 거 아시니까 그냥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것 같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리 못해서 소리 안 해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큰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마음에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과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